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11월의 첫날을 맞아 말씀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10달이 지나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만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11월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월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 1절에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62년경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그러한 편지이죠.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하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났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할머니 이름은 외할머니죠. 로이스였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1절에서 밝히듯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바울은 지금 사도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꼭 해줘야 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상황, 문제 때문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하였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를 축복하고 또 선한 그러한 목회의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축복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혹은 사랑,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목회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의 목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축복을 받은 디모데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는 더 기쁨으로 충성되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자, 에베소에 머물러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바른 교훈으로서 지금 에베소에 영향을 끼치고 거짓된, 그릇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못하게 명령하고,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 너를 이곳에 남겨둔 것이다.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야 될 때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거짓 교훈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또 세상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경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조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하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경제,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뭐예요? 이 사회가 이 사회를 경영하고 이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거짓 교훈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러한 것들 아무리 논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족보에 몰두하는 것.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족보를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일에 몰두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경륜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목회의 어떤 교훈과 지침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사랑이거늘 이렇게 사랑 명사로 끝났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동사 형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은 디모데 전서 보내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하는 초점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에 충만한, 이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
불러일으킨 복음이 일어나고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져 있어요. 헛된 논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도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이 허탄한 논쟁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또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퇴폐적인 그러한 방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 방탕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거짓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 너를 에베소 교회에 세운 것이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율법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렇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해 준 것이에요? 9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율법은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에요. 이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짓 교훈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교훈의 초점은 뭐예요?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판단되냐? 복음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에게 판단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교훈과 가르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과 이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모두 다 거짓된 가르침인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바울에게 있었고 또한 이 복음을 가르칠 의무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초점이에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교훈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헛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금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늘 진심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잘 먹고 배우면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바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목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죠.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사역이 사랑을 증진하는 것인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멈추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초점이고 사랑이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 첫사랑을 잃었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권고하고 그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위해서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또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복음이 기준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준이 분명해야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사입인지 이단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하고 바른 교훈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교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혼란하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가득하죠. 이 사회는, 국가는 그것이 사이비든 이단이든 그런 거 전혀 관계치 않아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삶에 헌신하는, 그리고 11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과 또 모든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삶, 그 사랑이 목적인 삶, 그 사랑이 이유인 삶,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거짓 교훈과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먹어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진정한 복음의 삶,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의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